우리 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한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났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는 것은 아닐 수도 있죠. 처음에는 기도도 서툴 수도 있고 말씀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다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게 되면은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성숙하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속도가 있겠지만 참된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나의 내면에 적용을 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 내면에는 분명한 변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관의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와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단번에 모든 것이 우리 삶에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우리 삶의 궤적이 변화한다라는 데는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의 성장의 속도가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끊임없이 진지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마음, 성장하려는 이 진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신분의 변화에 걸맞은 삶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에 걸맞은 성장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지가 부족하다기보다 무언가 생각이 잘못되어서 처음부터 성장 자체를 꿈꾸지 않는 모습들도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다 됐다. 굳이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읽고 대하지만 우리 삶과의 너무나 커다란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살 수는 없어. 너무 높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시간은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닙니다.
세월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고 변색되기 마련인 것이죠. 점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주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 디도서를 통해서 그레데 섬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의 말과 삶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다지 슬퍼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선한 일을 버려버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가증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섬 안에 있는 문화가 음란하고 죄가 가득한 그 문화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향해서 가고요,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삶을 지시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 자신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서 삶으로 그들에게 외쳐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 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각각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종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맞춰서 어떤 말씀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좀 수정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음란한 문화 속을 살아가고 있는 이 그레데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각각의 연령대마다 또 그 시절마다 경험하게 될 연약함과 죄성들을 구체적으로 짚어주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은 남자와 여자를 향하여서는 절제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숙해지고 성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경험한 것을 절대화하게 되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은 평생에 걸친 경험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함부로 짐작하고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절제하고 신중하고 인내할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들에게는 모두 신중함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중함은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적인 부정함을 버린다라는 뜻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이 젊은 시절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가야 되는 죄의 영역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간통죄가 더 이상 위법한 일이 아니게 된 것처럼, 그리고 성적 결정권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인 것처럼 음란하고 죄악들이 가득히 있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할수록 교회는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몸소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씨름하고 애쓰고 구별된 삶을 살아고 우리가 때로는 아둥바둥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파묻혀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다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는 없어. 우린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면은요,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세상과 비슷한 욕망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얘기해 주신 그 삶의 방식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가시는 주체가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거절하고 신중함으로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걸어가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서 만들어 주시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경치료를 받으러 우리 치과에 갔던 적이 있는데 치료는 선생님이 다 해주십니다. 저의 역할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치과에 그 두려움을 뚫고 나를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나를 그 자리에 노출시키고 누워있고 선생님의 그 말에 따라서 입을 벌렸다 닫았다 조심하라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나를 그 자리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세 가족 한 분이 은혜동산교회 저희 교회 등록하러 오셨는데 직장 동료분들을 저희 교회에서 우연치 않게 만나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직장 속에서도 정말 본이 되셔서 그 새로 오신 분이 교회에서 우리 그 직장 동료분들을 만났는데 막 울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열심히 섬기시고 사랑하고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시면서 정말로 본이 되는 언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녹록지 않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시구나,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불쑥 튀어나올 때도 있고 우리의 인격이 불쑥불쑥 옛날의 모습대로 따라갈 때도 있겠지만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되고 거룩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작고 연약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연약함과 유혹과 넘어짐이 있는 줄로 저희가 돌아보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중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